1979년 8월 4일입니다. 울산 동부동의 한 뒷산. 산초를 캐러 온 새 할머니는 기이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신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니 그곳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 3명이 서로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당시 동네에서는 한 달 전쯤 3명의 아이가 산에 갔다 돌아오지 않아 몹쓸 짐승에게 해를 입었거나 유괴됐을 거라는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바로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뒷산에 가재 잡으러 갔다 실종된 만나이 6살 윤한이, 창수, 그리고 5살 병훈이였습니다. 이야기는 한 달 전인 1979년 7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셋은 가재를 잡기 위해 집 근처 남목산에 갔습니다. 이들은 가재에 정신이 팔려 계곡을 따라 위로 올라갔고 어느새 해가 저물어 사방이 캄캄해지자 어두워진 산속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만 것입니다. 첫날 아이들은 널따란 바위에 나란히 누워서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는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거나 산딸기를 따먹었고 가재를 잡아다가 바위에 널어 말려서는 셋이서 똑같이 나눠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폭우가 쏟아진 후엔 가재를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만 먹으며 지냈다고 하는데요. 비가 올 때는 누울 수도 없었기 때문에 셋은 등을 맞대고 앉아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꽤 가까운 거리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목소리가 작았는지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이들은 높이 3m 그리고 폭 1.5m 정도의 공간이 있는 바위 사이에서 무려 28일간을 버티며 살아낸 것입니다. 한 달. 할머니들 덕분에 의식을 잃기 직전 구조된 세 아이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 배가 몹시 고팠지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셋이 나눠 먹은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생사의 고비마다 서로를 의지할 뿐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서로를 배려하며 28일간을 버텨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이 세 아이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울산 가재소년으로 불리는 윤한, 창수, 병훈 이 3명의 어린이를 통해 저는 생명이 지니는 2가지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삶에 대한 의지이고 또 하나는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의지라 함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도와 노력을 가리키며 존중이라 함은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듯 타인의 생명 또한 동일하게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즉 나만 살겠다도 아니고 너만 살리겠다고 아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 함께 살아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명이 지닌 위대함이며 최고의 가치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내고 있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먼저 6월 1일은 의병의 날인데요. 의병이란 우리 민족 특유의 애국애족 정신으로 국가 입대 명령이나 징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가족과 마을을 지키며 외세에 대항한 민병 또는 민군을 가리킵니다. 의병의 전통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비롯되었고 특히 조선 말기의 의병은 항일 독립군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6월 6일 현충일을 보냈습니다. 현충, 즉 충렬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창군일에 국토방위 전선에서 전사, 순직, 병사하신 장병, 공무원, 시민 등의 나라 사랑을 기념하는 날로 자신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희생당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박종철 서울대생 고문치사에 이어 이한열 연세대생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면서 학생들과 야당 정치인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앞장서서 군부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 직선제로 개헌이 이루어졌더랬죠. 그리고 이틀 뒤인 6월 25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25 즉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인데요. 전투와 의료 외에도 총 63개국이 참전하고 지원했습니다. 역사상 단일전쟁으로는 그러니까 세계대전 말고요. 단일전쟁으로는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복받은 국가와 민족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 인원 약 200만 명 가운데 15만 명 이상 전사, 부상, 실종 및 포로로 잡혔으며 우리 국군 측은 62만 명이 넘는 피해를 입었고 민간인의 경우는 무려 99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매년 봄 기운 물씬 나는 5월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누리는 시간이라면 초록 물결 넘실대는 6월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기에 그저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피 흘리시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이 가족사랑이라면 6월은 가족이 아는 분들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분들에게서도 울산 가재소년과 마찬가지로 생명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 위대함, 즉 삶에 대한 소중함, 또한 생명에 대한 존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모두 함께 잘 살아보기를 원했지만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조국과 함께 사는 이웃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마음껏 자유와 민주를 누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떨까요? 삶에 대한 의지는 더 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명 소중한 건 알지만 생명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저만의 착각인가요? 불행하게도 그리고 부끄럽게도 나 하나 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자리 보존하겠다고 힘없는 분들의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고 내 연봉이 오르는 만큼 다른 직원을 길거리로 내쫓으며 내 체면 살리겠다고 많은 이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질 않나 내 잘못 덮겠다고 다른 사람을 희생양 삼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자 사회의 민낯입니다. 마치 삶에 대한 의지가 걸신처럼 변해서는 나 이외의 다른 생명에 대한 존중은커녕 닥치는 대로 집어삼켜야 흡족한 것처럼 말이죠. 한마디로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만 소중하지 남이야 어찌됐든 아프든지 슬프든지 물에 빠지든지 떠내려 가든지 죽든지 말든지 내 할 바 아니라는 식입니다. 어제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1년여 만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장장 10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들었던 수만 가지 생각과 감정은 저의 사견이니 차치하고서라도 그 자리에서 밝혀지고 확인된 3가지 내용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하신 분이 계신다면 생때 같은 외아들의 허망한 죽음을 하루하루 견디고 계시는 유가족분들과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직간접적으로 군대와 결코 무관하다 할 수 없는 대한민국 모든 가정 부모님의 심정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병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휴가 중에 출장 중에 하루에도 수차례 또는 수십 차례씩 수사 권한도 직무 관련도 없는 무려 55명의 사람들이 밝혀진 것만 3,677건의 통화 문자를 긴밀하게 그리고 긴박하게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밝혀지지 않은 건 훨씬 더 많겠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계급이 낮은 대대장은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고 군사재판에 회부도 당하고 책임을 지겠노라고 울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용기를 내는데 반해 이들의 최상급자들인 별 2개, 별 3개 장군들과 최고위 공직자들의 경우는 마치 서로 입을 맞춘 것처럼 모두 다 모르겠다라던가 선택적으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들은 모두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거부했는데요.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자신들의 말이 진실이라고 얼마나 주장을 해댔는지요.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는 끝까지 안 하면서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고 우기는 모습에 그만 헛웃음이 나와서 참을 수가 없었더랬습니다. 끝으로 한 의원이 수사단장을 맡았던 박종훈 대령에게 소감을 물었을 때 그의 답변입니다. 절차대로 규정대로 진행하면 될 일입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고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대명천지 대한민국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기꺼이 본인의 생명을 바쳐 희생하신 나라 사랑의 달 6월에 벌어지고 있는 2024년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살면 되죠. 그런가요? 너무 익숙해지고 흔해 빠진 말이라 이젠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하기까지 한데요. 대한민국은 모두 각자 도생 중입니다.
아빠도 엄마도 각자 도생, 형제도 자매도 각자 도생, 교사도 학생도 각자 도생, 국가도 정부도 각자 도생, 지도자도 시민도 각자 도생, 장군도 사병도 각자 도생, 모두 제각기 알아서 살아갈 궁리를 절망적으로 찾을 뿐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 남들처럼 각자 도생하며 살면 그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가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죄송합니다, 이 빌어먹을 세상 하면서 반감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난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나랑은 관계없으니까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체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반감, 어느 날은 체념. 그러던 중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문득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제가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더 이상 왕자 요나단조차도 사울 왕의 폭주를 막을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 다윗은 본격적인 도망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사울 왕의 궁전이 있는 기브아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와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약간의 음식과 물건 하나를 받게 되는데요.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다윗은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걸 기억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고향으로 찾아가 정중하게 그의 칼을 돌려준다면 적어도 자신을 적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러나 다윗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갑니다.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도망쳤건만 이번엔 골리앗의 칼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요. 절체절명의 순간 생사의 갈림길에 선 다윗은 미친 척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고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는데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너 미쳤어? 이거 미친놈이잖아. 아주 미치겠네 라고 말이죠. 이럴 땐 그럼 미치지 말고 파치세요. 나는 아재 개그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미쳤다는 말은 정말이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이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은 세상 천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다윗의 나무주연상급의 메소드 연기는 둘째치고 실상은 미치고 싶을 만큼 괴로웠을 것 같은데요. 본인 스스로 얼마나 비참하다고 느꼈을까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루하다고 느껴졌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극도의 자괴감에 빠지진 않았을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뉴스를 보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미친 사람이 많은지 운전대를 잡으면 저 빼고 다 미친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미친놈은 필요 없다는 아기스 왕의 말에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도망쳐 아둘람 굴에서 숨어 지내는데요. 즉 각자 도생을 선택하는데요.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는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도망 다녔고요. 각자 도생하면서 블레셋으로 갔고요. 각자 도생하며 거기서 겨우 미친 척하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각자 도생이에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그의 삶은 위태롭기 짝이 없고요. 언제나 죽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족은 가족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디선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도망자 다윗을 찾아와 그와 함께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모인 사람이 무려 40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400명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럼 뭐 4,000명이면 더 좋았나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게 4명이든 또는 40명이든 400명이든 모였다는 거예요. 각자 도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기서 시작된 아둘람 사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새로이 열어가실 이스라엘 왕국의 초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될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생망 혹시 아십니까?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찰나 다윗은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살생으로 목숨을 부지합니다.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도 그와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모두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들이었으며 차가운 길바닥에 나앉은 자들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루저라고 불리는 각자 도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도망만 다닐 땐 몰랐는데 다윗 자신과 별 다를 바 없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각자 도생하는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 왕은 그 즉시로 왕에서 폐위되거나 쫓겨나거나 비참한 나날을 보내거나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해요. 신하들이 그를 따르고요.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습니다. 즉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신 직후에 골리앗을 무찔러 민족 영웅으로 급부상한 단 하나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때부터 다윗은 나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수차례 창을 던졌고요. 그가 보낸 자객에게 살해당할 뻔했고요. 왕을 피해 도망다니느라 정신없었고요. 오늘처럼 아기스 왕 앞에서는 미친 척도 해야 됐고요. 밤낮 없이 숨어 지내기 바빴습니다. 즉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사울은 잘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되는 일 없이 고절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괴롭히시려고 작정하신 걸까요? 그거 아니면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걸 가리켜 박영선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된 나라다 라고 말합니다. 승승장구하는 사울은 세상의 논리를 따라갔고 반면에 쇠락의 길을 걷는 다윗은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0대 때 골리앗과 단판을 지으며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입니다. 소위 어렸을 때 정점을 찍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는요 평생토록 이 성공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성공가도에서 끌어내리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를 성공가도에서 끄잡아 내리세요. 그리고 겸손히 낮아져야만 믿고 따를 수 있는 십자가도, 즉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아둘람에 모여든 천대받고 괄시받고 소외당한 분들을 만난 뒤로 이제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마침내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 34편은 놀랍게도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입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자고 권면하는데요. 명백히 그분의 선하심에서 배제되고 낙오되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그분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반감도 체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낙심도 반대로 낙천도 아닐 것입니다. 야, 각자 도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당연시 돼버린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발견하며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 울산 가제소년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 세 어린이에게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생명의 소중함과 동시에 타인의 생명 또한 존중받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즉 오늘 제목이죠. 자신의 생명이 소중함을 알면 타인의 생명을 존중함은 마땅한 것입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면 타인의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대하는 태도는 언제나 소중과 존중인데요.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타인의 생명 또한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으며 마침내 이 자리까지 도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각자 도생은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디 생명을 소중히 그리고 존중히 여길 줄 알며 그런 국가와 시민이 되기를 기도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역대급 무더위와 장마를 앞두고 있지만 나라 사랑의 달 6월 잊지 마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고 그분만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